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학년도 제1학기 입학 및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장, 새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연구 부총장이신 황성일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우리를 돌봐 주시고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 새 학기,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감동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도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재학생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 물질, 사역지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학업과 삶 그리고 신앙과 인격의 모든 부분에서 큰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신입생 모집이 잘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부와 신대원, 일반대학은 모든 신입생이 광신대학교 학생으로서 그 정체성을 견고히 하면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학창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터전 위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의 보루가 되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로 인하여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워져가는 한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직원들 모두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면 수업이나 동영상 수업을 포함해서 모든 학사 일정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총장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학업과 삶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학부 학부장이신 변성호 교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경륜 총장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우리 이번에 2박 하신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1학년. 예. 터져가지고 있구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2박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만나기를 원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만나기를 원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 멀리 있을 때는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보니까 돈도 많으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신학과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잔씩 못 할 겁니다만은 한 잔씩 하신 분들은 기분 나면 막 돈도 많이 써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게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돼지 기르는 곳에 거기서 갔는데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고 자기의 처지가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집에 돌아가야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준다면은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 하나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간데 집에 이제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 앞에서 막 뛰어오는데 연세가 드신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붙들고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사실 알고 보면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뒷발자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내 아들 언제 오나 이거.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중에서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창조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이상적이고 마음에 와서 타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또. 그런데 뭐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없어도 설교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냥 준비를 했지 마음이 너무 컬컬한데 진짜 예배 가운데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예배 자리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이 학우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어디 가나 성공을 합니다. 창조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까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이미 1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바로 인간이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구별시켰어요. 거룩한 날로. 그 이유는 일곱째 날을 중심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안식해야 할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때부터 예배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다 예배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었어요. 이 원수된 사이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려 원수된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땅의 약속을 1절에서 하고요. 2절에서는 민족의 약속을 하고요. 3절에서는 그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권, 백성, 그리고 영토가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더니 인간들이 쫙 많이 늘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고 하더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던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되더니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되고 낳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 약속대로 출애굽시켜가지고 24장에서는 언약 백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혹이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띨띨하게 나왔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집이 못 사는데 잘 사는 집에 가보면 거기에 별 볼 일 없이 생긴 보기에도 호박 같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집 안에 가면 그 집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자식이기 때문에 높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는 굽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모사를 꾸미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대단한 것을 하고 돈도 많고 하는데 어느 때는 진짜 부럽디다. 나는 그것이 웜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쓰건데 부럽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울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루어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도 모르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강단에 잔 것이 제가 습관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 메시지가 팍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받을 때는 예배의 메시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으로 다 보고 계시구나.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말까지도 듣고 계시구나. 모사를 꾸미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그때 마음이 막 흘린데 내 눈에서 진짜 달구땡이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제가 나이가 먹어나서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하면서 계속 강단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는데
얼마나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지. 왜요? 주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구원하는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말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된다. 그런데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제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 임재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모세야 가거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저가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내 예배자다. 내 예배다. 세상에 사람들은 많고 잘난 사람들 많지만은 박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인하여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백성을 권한다는 거예요. 안 보내니까 죽인 겁니다, 여러분.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장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여라. 전 세계를 움직였던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제발 빨리 나가 주십시오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전 세계를 움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이 따로 떼면 안 돼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디에 나타내요? 천하 만물의 자연 계시로는 안 된 거예요. 시편 19편에도 보십시오만은. 그럼 무엇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하는데, 성경이 그냥 기록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영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만들면서 고백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것은 이게 보증금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귀한 우리 학생들이여, 신학부만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여,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여,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석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 둘러 있는 것이 무지개가 펼쳐 있는 것 같고 녹보석과 같더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성과 그리고 그의 구속한 중보의 그 역할과 그리고 뭐예요?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가 생명 자체인데 거기에서부터 번개가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요. 전 우주의 심판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종말이 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요한계시록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르시면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내 속사람, 내 영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엿새 동안은 네가 열심히 일하래.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은 바로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위치하면서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2장에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마음대로 살고 사기꾼으로 살고 거짓되게 살고 남을 얻어내기로 살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령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 우리가 들어오는 이 자리를 시편 100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4편에 궁전에 들어간 거예요. 궁전에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시잖아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까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말까지를 살펴보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말을 들을 만한 형제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리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사이가 잘못됐다면 목사님과 사이를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잘못됐다면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 잘못되면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예배다라는 것을 한문으로만 말한다면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여러 가지 예를 갖추지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는 절하다, 엎드리다, 사랑으로 입맞추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서 지극히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지극히 높여 나 같은 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내가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은요, 그때 24장로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지고 있는 거 있었어요. 두 가지가 크게 찬양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뜨는 찬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중 속에 나오는 찬양, 진정한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는 예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을 다해 살아야 돼.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우리는 힘써야만 됩니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더구나 코로나19는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될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삶은 개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지요? 삶은 내 삶은 개인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왜 7째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곳에 예배의 사람들만 모이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지만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에베소 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주적인 교회 속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은 내가 전라도 말로 쇠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예배 때는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때에 나와서 모이는 것 내가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손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새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백성은 새 백성이요 새 백성은 새 가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게 어디서 증명되고 있느냐? 예배에서 증명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나가는 것, 그건 싫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예배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마칠게요. 이사야 6장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걱정을 했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보인 거예요. 이것은 보면 우주에 충만하신 예배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천사들이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호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 삼중 거룩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사야가 벌벌벌벌 떤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나 어찌할꼬. 그때에 천사가 제단 불을 화덕에서 집어가지고 입에다 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자, 네 죄가 사와해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또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심령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이 메시지는 결단코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회개 속에 주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깨져가지고 오늘 종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복된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 복된 자리를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시편 73편에서는 너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된 거예요. 죽을 때도 그냥 어떻게 죽었으면 좋을 텐데 말 한마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온 것도 별 볼일 없는 것이고 내가 11주 한 것도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비탈길에 세워놓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멸망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의 답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우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요. 예배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